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18장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8절. 그 다음 장이에요.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오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하다가 만 구절이죠.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2부입니다. 2부.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7시에 딱 이제 눈을 뜨자마자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오늘은 주말 연속 꼭 오늘로 끝나나요? 이거였어요. 뭔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오늘 2부로 끝나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2부 말씀입니다. 2부 말씀에서 지난주 설교가 끝난 후에 이제 반응이 어땠느냐?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가 아닌 여기저기서 얼마나 비난이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왜 설교를 하다 마냐? 뭐더러 설교는 2개로 잘랐느냐? 얼마나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그랬었는데 어떤 분은 화장실 갔다가 중간에 나온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가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일주일 동안 이제 힘든 거는 이제 저였어요. 저. 왜냐하니까 월요일 화요일에는 제가 이제 설교를 지난주에 좀 짧게 했잖아요. 평소보다 한 10분 짧게 했는데 설교를 둘로 나눠서 하니까 이렇게 편하네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근데 또 이렇게 또 한쪽 마음으로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또 궁금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참 꽃이다 하고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 준비를 이제 새벽에 하는데 말씀 준비를 하다 지난주에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들이 이제 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새록새록 이렇게 말씀의 새로운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손님 주려고 이렇게 밥상 차려놓고 손님이 늦게 오면 음식이 식잖아요. 그럼 막 화가 나고 막 조마조마하고 막 이제 열받잖아요. 이제 그런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수요일부터 새록새록 하니까 막 비슷한 생각이 이제 제 마음을 막 지배하니까 괜히 설교를 둘로 나눠놓고서 이제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제 제가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제일 고통을 일주일 동안 받지 않았느냐 그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오늘 성경을 여기 이대로 그대로 펴놓으시고 이제 성경을 제가 원래는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한 절 한 절 이제 오늘은 풀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인데 자, 첫 번째 뭐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성경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너무 단순무식하게 알고 있었다. 이거를 먼저 깨닫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앞뒤 문맥에 이렇게 연결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맥 가운데 이런 보석 같은 말씀이 숨어 있구나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단에 대해서 그리고 이단들의 그 성경을 짜집게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엉터리 같은 짓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를 아마 조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큰 소리 엄청 치네. 이러지 마시고. 자,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지난주. 제가 이런 걸 꼭 말씀을 드리면은 질문을 하면 아빠가 술 먹고 길에서 큰 소리 하면 미친 건가? 도는 건가? 아빠인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만 이렇게 기억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주찬이가 말한 대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죠? 지난주가. 그 다음에 이제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약자인 과부가 뭔가 억울함을 가지고 그 재판관을 가서 매일 조르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하소연을 하니까 그 하소연을 들어줬는데 그 과부가 그 당당하게 가서 하소연을 읍소를 할 수 있는 그 뒤에 배경이 제가 뭐라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정당함이 있기 때문에. 정당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원하는 이제 막 아버지를 복수하는데 뒤에서 눈물 흘리는 막 그 아들 이야기했죠? 그 원한은 항상 그 약한 자가 원한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원한인데 원한 뒤에는 우리가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당성 때문에 이제 재판관이 그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매번 번거롭게 하니 그런 구절이 지난주에 있었죠. 번거롭게 하니에서 이 번거롭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파레케인 양심을 콱콱 찢는 그런다고 그랬죠. 파레케인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콱콱 찌르니까 이 재판관이 들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허리가 아프신 분은 저 소파에 앉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당성, 그 다음에 파레케인, 양심을 콱콱 찌는 이거 두 단어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기억을 해 놓으시고 오늘 말씀하고 이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본문을 가지고 엉뚱하게 이제 부흥회 같은 걸 열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끈질기게 매어 달리면 기도를 들어주더라. 번거롭게 하며 그럼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설교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그 과부의 끈질김과 번거롭게 하는 게가 초점이 아니고 뭐요? 정당성에 초점을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끈질기게 한번 우리가 괴롭혀보자 이 본문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본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본문을 다 설명을 하고 아까 읽었던 그 8절에서 마지막에 문제는 그 8절 끝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혀 앞뒤가 안 맞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갑자기 그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말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이러고 끝내셔서 도대체 저 믿음이 뭔가 제가 그때 설교 끝내 여러분이 그래서 막 그 믿음에 대해서 궁금하려던 채 저 이 목사가 그 같이 설교를 끝내버렸어요. 그러고 저한테 막 비난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믿음이 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속히 내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러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올 텐데 그때 와서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본다고 하셨어요. 믿음을. 도대체 이게 무슨 믿음인가? 오늘 그걸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죠? 왜 굉장히 이렇게 어색하게 이 비유의 말씀을 서둘려서 끝내셨나?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이걸 풀기 위해서 봐야 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 지난주에 봤던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그 비유가 무슨 이야기 끝에 나왔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끝에. 그래서 앞으로 앞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17장으로. 자, 즉 앞에 무슨 이야기의 완성을 위해서 나온 이 비유가 바로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는 거죠. 자, 오늘은 성경 한 절 한 절을 다 풀 테니까 계속 펴놓고 이렇게 손으로 찝으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상황이요? 예수님하고 이제 제가 예수라고 칩시다. 좀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예수님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뭘 물었습니까? 뭘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이렇게 지금 묻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집사님 좀 위에 앉으세요.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이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첫 번째가 무슨 오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래할 때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는 우리 영화에 보면 그 SF 영화처럼 자, 그러한 징조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징조가 뭐냐? 지진이 나죠. 땅이 갈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번개가 치고, 하늘의 별도 떨어지고, 뭐 그러한 징조들과 함께 그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죠. 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제 메시아가 이제 오시면은 이 오신 메시아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로마를 때려 눕히고 로마를 그냥 완전히 때려 눕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일단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하실 것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배고파 있는 빵의 문제를 이 메시아가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두 가지 오해요. 그러니까 징조와 함께 오셔서 로마를 때려 눕히고 우리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육신적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런 눈에 보이는 메시아를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율법사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네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답을 하시고, 이러시고는, 자, 21절에, 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대충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해서도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을 즉각적으로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아, 우리한테 있다고? 이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설명하는 게요. 이유는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회에서는요,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어떤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따 회의를 하겠지만 회의나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랍비, 주로 랍비를 모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랍비나 즉 그 선생님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을 삥 둘러서 우리 그런 성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모셔놓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제 서로 질문과 대화를 주고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볼 때는 너희 바리새인 안에 있어 이렇게 우리는 얼뜻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생각 웃기잖아요. 저런 꼴통 같은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이렇게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 둘러싸고 있지? 그러니까 나 가운데 있는 지금 내가 보이지? 너네 눈 안에?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삥 둘러싸고 있는 너희 눈에 보이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 유대 풍습을 알 때는 순간적으로 번쩍하고 이해를 했어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그 이야기에 in your heart. 오늘도 영어 발음이 참 되죠?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이게 아니고 in your heart 이게 아니고 그냥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 말씀 하신 거예요. 21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너네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너네들이 지금 삥삥 둘러서 보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느니 저기 있느니 쓸데없는 소리들 너네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나 봐.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 황당해하는 거예요. 황당해하는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좀 심오한 걸 깨닫는 것 같아서 질문을 던졌는데 자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황당해했겠죠?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순간부터 이미 임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뭘까? 2015년 지금은 뭡니까? 그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임하신 상태, 도래하신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임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오신 지금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게 어떠한 나라인지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22절을 건너뛰고. 자, 23절.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거. 여러분 이거 구절 많이 보셨죠? 그죠? 이단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을 하시는데 이 23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잡초처럼 막 생겨나는 이단들의 그 출몰을 이때 예언을 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이단들이 끊임없이 들고 일어날 그걸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그 이후서부터 2000년 넘도록 꾸준히 이제 이단들이 드러나는데 뭐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뭐 누굽니까? 이만희 같은 놈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직후 그 바로 직후의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는 이제 가장 극성이었던 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묘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꿔갖고 이때부터 이단이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온 이 세상이 단 하루도 이 지구상이 쉬지 않고 이단들이 활동을 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백 수천의 이단들이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그걸 반복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이슬람으로 변질이 됐지만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아는 것만 찝어봅시다. 뭐 여호와 증인,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에는 몰몬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영생교, 이만희로 대표된 신천지, 요즘 이제 이렇게 수없이 많은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오늘 23절의 9절처럼 내가 재림 예수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인간들이 하는 게 내가 메시아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얘네들이 이걸 외치잖아요. 나 여기 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걸 외치잖아요. 이런 짓들을 하는데 지가 메시아라고 지칭하는 그 메시아가요. 현재 한국에 몇 명 있는지 아세요? 50명. 어떻게 하셨어요? 50여 명 있는다. 50여 명. 그리고 지들이 선지자라고 외치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모세가 우리나라에 한 10여 명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한 10여 명 있다 그래요. 주로 계룡산하고 지리산 쪽이 많은데 걔네들이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그렇게 많다랍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 그렇게 많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한국이 그 유례 없이 세계에서 믿음은 가장 뜨겁고 좋은지 모르지만 한국처럼 이 신학적인 기반이 약한 나라가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뭐 필리핀이라든지 중국 이런 데도 마찬가지. 신학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단이 활개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런 토양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은 좋지만.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지금 요즘에 젊은이들이 되게 수준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는데 과부가 재판장을 물고 늘어졌더니 과부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줬더라. 이런 엉뚱한 설교를 교회에서 맨날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설교를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이리저리 그럴듯하게 꿰어 맞히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펀치를 매기니까 그 쉽게 이 사람들이 내가 수준이 높은데 나랑 맞는 거야. 이래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좀 뭔가 이 갈급함이 있잖아요. 이단은 좀 그럴듯해 보이고 교회가 어때요? 맨날 뻔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좀 이단같이 설교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이리저리 왔다 이단처럼 좀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둘 중에 하나는 까맣게 속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성경을 바로 해석과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네. 김현우 선생님 대답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아니 지금까지 북매사에 보니까 지금 제 머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까맣게 속고 있는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23절에 대해서 이제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24절을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그러니까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하면 저쪽 하늘까지 금방 가잖아요. 그죠? 번쩍이어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새로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성경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하면 저쪽 하늘까지 번쩍 가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을 하시는데 자, 그 순간이 번쩍하면 어떻습니까? 하늘 이쪽에서 번쩍하면 저쪽까지 번쩍하는데 그렇게 내가 오는데 이 표현은 일단은 우리가 예전부터 들었을 때 무슨 협박용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들었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의 재림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저는 주인장으로 저는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열처녀 앞에 비유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긴장하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초겨울에 비 오는 저녁 수요일에는 부침개 부쳐 먹고 좀 이렇게 땡땡이를 치고 싶어도 그냥 교회 가잖아요. 왜요?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 모르니까. 그럼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번개치는 걸 보시고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왜 예수님께서 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 말씀하신 시점이 이제 뒤에서 십자가를 이제 얼마 안 있어 십자가를 지시기 앞전 시점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네들한테 버림을 받는다.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그 시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자 26절부터 보세요. 자 이제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 다 보셨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지금 노아와 롯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서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제가 적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들이 삥 둘러싸고 나야 나. 너네들이 눈에 보기엔 나야 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는 이렇게 아까 뭐라 했어요? 번개 얘기했죠. 번개 치듯이 돌연적으로 내가 올 거야. 또 그 설명도 하셨죠? 그죠? 하나님 나라 하시고 번개 이야기 하셨죠? 그러다가는 거기까지 오셨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 하십니까? 노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롯의 이야기를 해요. 네. 하시네요. 지금부터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한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하셨어요.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늘날 여기까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이 언약의 말씀을 다 까먹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싹 까먹고 입 딱 씻어버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이 표현들이 뭡니까? 이 표현들이 주님 모른다고 일단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까먹어버리고 주님 모른다 하고 이게 통치어서 주어로 뭐라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이 믿지 않고 온통 세상에 정신 팔려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와 롯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노아와 롯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심 즉 재림이 번개같이 돌연적으로 임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시고 뜬금없이 노아 이야기하고 롯 이야기를 하셨냐? 세월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월을 잘 생각해 보라는 그 이야기예요. 정말 그 시간이 정말 번개인가? 진짜 그 번개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 노아가 여러분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간 만들었는데 그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어서 한 일이 뭔가 이 이야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가 배 만들다가 하나님 명령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아침밥 먹고 배 만들다가 낮에는 노방전도 하고 또 점심 먹고 배 만들다가 나가서 또 오후에 전도하고 배 만들다가 전도하고 배 만들다가 전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취급했죠? 그런 노아를 120년 동안 어떻게 취급했어요? 야, 너네들 홍수가 나서 이제 온 세상이 물로 덮여. 그 사람들은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친 소리예요. 물에 잠긴다는 노아의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미친 노인의 취급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미쳤네, 미쳤어요.
저 노인네 봐라. 저 산에다가 배는 왜 만들어? 그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또 밥 먹고 내려와서 또 전도하잖아요. 저 노인네 완전히 미쳤구만. 그거를 12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노아가 배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전도 언제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미친 사람 취급받을지 뻔히 아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억울함이 있었겠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 정당성, 정당한 것을 하나 알겠는데 120년 동안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이 미칠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이라서 노아가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또 가서 배 만들고 그 무슨 얘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 말씀 왜요?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해받고 억울해도 120년을 억울해도 믿음 가지고 버텨냈다는 그 이야기예요. 120년을. 네. 그 이야기지 이 말이 120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도 롯의 때에도 사람들은 이 불의한 재판관 같은 이 악한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했어? 하나님 무시했다고 그랬죠. 사람들 무시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타락했지만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악한 세상에서 그런 걸 보고 노아가 얼마나 믿음 생활하면서 억장이 무너졌겠냐는 그 이야기예요. 억장이. 그게 120년이에요. 120년. 그러니까 노아의 그 탄식이가 아니라 나 뭐야 이거. 맨날 병신같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꾸준히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때에도 롯의 때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악한 세상을 향해서 계속 어떻게 하십니까? 최후의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간 내가 쓸어버릴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언젠가 쓸어버릴 거야. 그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먼저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왜 먼저 번개 같은 재림을 먼저 이 번개 이야기를 하시고는 노아의 롯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셨을까요? 우리들 겁주려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점점 감이 잡히시죠? 우리들 겁주려고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수요일날 부침개 부쳐먹고 교회 좀 땡땡이 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번개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그 이야기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18장의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올 때에는 그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그 믿음은 이제부터 그 믿음을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응답될 것까지 내가 하나님과 끝장을 오했다.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그 믿음이 아니고 무슨 믿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노아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18장 그 8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노아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앞장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먼저 설명하셨어요. 너희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올 때를 설명하셔서 그때가 번개같이 올 때인데 주님의 재림이 깜짝이야. 이렇게 번개같이 느껴지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번개같이 느껴지는 대상.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아니고 하나님을 까먹고 입 딱 씻고 먹고 마시고 온통 세상의 정신을 팔려서 산 그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번개의 대상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번개같이 돌연적으로 임하는 것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가 좀 되시죠? 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또 문제입니다.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가셨는데 다시 재림 때까지 그 시간이 어떻다고요? 그 시간이 만만치 않다는 그 시간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 세월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일 때가 많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 어떻던가요? 세상에서 칭찬보다는 애매한 우리가 오해를 받고 그렇죠? 억울한 일 많고 믿는다고 우리가 막 화나고 막 억울하고 뚜껑 열려도 우리는 어떻게 참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매하게 우리 친척들하고 친구들한테 어떻게 할까? 기독교 교회 다닌다고 괜히 조롱받고 멸시받고 이런 일 많잖아요. 욕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이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교회에다 돈까지 갖다 바치잖아요. 애매하게 헌금까지 바치잖아요. 이 얼마나 이게 우리가 억장이 무너지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지난 세월에 그런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억울한 마음 우리가 가지고 나와서 한 기도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배 만들라면서요. 말씀대로 살라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언젠가는 우리 판결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또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지금 배 100년도 넘게 만들고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이게 어찌 보면 끈질긴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끈질긴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그 투덜거림이라는 그거예요. 이런 탄식 같은 기도 우리 새벽기도 같은 데 많이 하잖아요. 끝나면은 한바탕 우리 울고 난 다음에 찬송가 한 소절 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이 노아와 또 18장에서의 그 과부와 우리들의 원망 섞인 탄식과 하소연에 뭐가 있다고요? 파레케인. 양심을 콱콱 찍는 파레케인.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과 그 하소연과 우리 새벽기도 했다는 그 찬송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양심을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그 얘기예요. 아버지 도대체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울잖아요. 이 자녀의 기도와 눈물의 찬송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찔려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맞다. 네 억울해하는 그 하소연에 그 투덜거림에 그 긴 세월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는 너한테 내가 너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배 만드는 거 힘든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그 이야기예요. 너의 그 억울함에 그 마음의 정당성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들아 조금만 참고 있으면 내가 너의 그 원한을 풀어줄게. 저 불의한 재판관도 양심에 찔리면은 억울한 과부의 저 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그 120년, 20년 동안 그 당한 수고와 억울함과 오해를 내가 왜 안 들어주겠니? 그 이야기예요. 그게 17장과 18장에서 이어진 그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마라. 너희한테 정당성이 있다. 너희한테는 정당해. 정당성이 있어. 너희 조롱하는 세상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라. 잘 살아내면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그때 세상에서 너희가 참고 견뎌낸 그 믿음을 내가 그때 보겠느라 그 이야기예요. 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믿음이 억울해도 끝까지 참고 견딘 노아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는 내내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냥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주신 아름다운 명산에서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악한 세상이 날 몰라주고 믿는 주의 자녀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때로는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 때문에 먼저 당한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 다음에 힘들 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발 씻겨주시고 우리의 맺힌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잘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도록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노아의 믿음이 욕심이 납니다. 저희도 노아 같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일생을 살아가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언제나 위로하시는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 마지막 때에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 붙잡고 잘 이겨내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 위에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때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